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코발리스는 이제 좀 약간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는 눈도 올 수도 있고, 계속해서 최저 온도가 영하의 온도로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말 그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18번째입니다. 이제 끝부분이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이 신앙 고백의 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요.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죄, 뭔지 잘 아시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죠.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인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무슨 뭐 연좌제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요즘도 부모가 지은 죄는 자식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것을 왜 그렇게 연관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은 잘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원죄라는요 그런 의미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지게 된 그 결과적 삶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이제 비유를 들자면 마치 이제 어떤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부부가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또 결혼을 해서 또 3세를 낳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분명 그 자녀와 그 손자, 손녀는 이제 미국 시민이지만 그들의 핏줄은 여전히 한국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본인들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서 미국에 와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그렇게 해서, 부모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살게 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 불순종의 죄를 안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표현할 때는요, 영어 단어로 쓸 때는 앞에 S자를 sin을 갖다가 대문자로 씁니다. sin이라고 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때 이제 알게 모르게 짓는 그런 죄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범죄라 그러죠. 스스로 범하는 죄를 이제 자범죄라 그러죠. 결국 이 자범죄 역시도 그 뿌리는 원죄에 근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인간이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을까요?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다 누구나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죠.
히랍 철학자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삶보다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인간의 삶이 죄로 점철되어 있음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그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는 늘 그의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렇게 그는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인간 근본의 문제며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 근본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내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처럼 나에게 잘못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 역시도 나는 결코 용서할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받아야 할 사람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용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이게 참 힘든 건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소소한 것쯤이야 뭐 용서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까짓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정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잊을 뿐이죠. 그냥 forget이 할 뿐이죠. 사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없던 걸로 치자, 그냥 넘어가자. 뭐 그렇게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 스스로는 안 되지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나는 솔직히 용서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도 동일하게 나에게 그렇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 역시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스스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듯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 모두에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이 이어지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러흐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진실성과 참됨은 용서와 화해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저 신앙생활 잘하고 뭐 아주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대부분 다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뭐 어떻게 뭐 예수 믿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실상에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진실성과 그 참됨은 그가 진정으로 자기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기꺼이 내가 용서해줘야 할 사람 내 힘으로는 사실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도 역시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에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실성이요 참됨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은 바로 용서와 화해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담을 내 스스로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나 역시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화해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정말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